자, 오늘 본문에는 번제란 태워서 드린다. 왜 태워드려야 되느냐? 9절에 보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어떤 냄새요? 향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을 시킨다, 달랜다 그런 뜻이죠. 진정한 향기는 이렇게 달래고 진정을 시킵니다. 향에 민감한 분들은 치료를 하고 수면 효과도 있고 들뜬 마음을 달래는데 번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진정시키고 그래서 첫 다섯 제사 가운데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화제라 불로 태워서 드려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돼서 하나님을 달래도록 진정시키고 진노를 막아서도록.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제사가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제사장이 할 일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이 있는데 번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이 그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 그는 예배자죠. 동그라미 하시되 예배자 그는 그가 뭘 하냐 이거. 뭘 하는지 알아야 된대요. 예배자가 뭘 하는지 알아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 가만히 앉아있는 게 되는 게 아니고 자신이 뭘 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라. 가만히 앉았다가 하는 사람들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그건 예배가 아니라 그는 예배자는 이렇게 해라. 딱 명시를 해요. 첫째는 머리에 안수하고 그럴 때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시고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된다. 그 다음에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뭐예요? 누가 잡아요? 잡아야 돼. 집사람이 가서 잡아야 돼. 가만히 갔다가 가만히 가는 자기 죄를 자기가 해결해야지. 누가 해결해요? 자기가 잡아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해망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그는 또 번제물에 뭘 해야 돼요? 가죽을 벗겨요. 누가 벗겨요? 자기가 벗겨요. 자기가. 가만히 앉았다 가만히 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잡을 뿐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각을 뜨고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그 다음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 그 뜬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이 불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고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누가 씻어야 돼요? 자기가 씻어요. 제사장은 그거 가져다가 불살라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돼서 하나님이 진정이 된다. 진노를 내리려고 하시다가 달래 하나님이 이 번제를 통해 진정을 하시고 진노를 거두신다. 이걸 이제 드라마틱하게 보면 이게 번제입니다. 5대 제사 가운데 하나. 그래서 불로 태워드려야 돼요. 향이 되도록 하나님이 달래시도록. 이제 우리가 이 성막의 현장으로 가서 보면 리얼한 거예요. 이게 구약의 제사예요. 구약의 예배예요. 이 예배에 신약 예배는 뿌리를 두고 있고 천상 예배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 어떤 것인가를 번제는 너무너무 잘 가르쳐요. 태워서 불러 드리는데 첫째는 누구든지 오라. 누구든. 어제 또 가든지 와라. 아무나 와도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라. 우리의 예배의 출발은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거예요. 그 전제가 뭐냐? 나는 죄인이요. 그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한. 여기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야 할 마땅한 인간이다. 여기서 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드려야 돼. 이게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 앞에 진노가 달려. 그것도 우리는
예.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려라 할 때 두 가지를 기억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어미하신 분이요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용서가 없어. 죄에 대해서 진노를 쏟아 부어야 되고 우리는 진노받아 마땅할 죄인이다. 그것을 늘 기억하고 아침에도 기억하는 예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천벌 만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다. 그래서 불로 태워지는 번제 앞에서 하나님의 그 불을 나는 받아 마땅한데 저 짐승이 태워 죽어짐으로 나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불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현장이다. 저녁에도 또 그걸 기억하라. 해 뜰 때, 해 질 때. 그게 상번제. 항상 이런 번제를 드려야 돼.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지. 우리 출발이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잖아요. 죄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하나님. 죄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근데 짐승이 피 흘려 불태워 죽음으로 나는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해 뜰 때도 해질 때. 그래서 두 번씩 이렇게 상번제를 드려라. 오늘 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면 나는 죽어 마땅할 죄인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할 죄인들인데 구약에는 짐승이 피를 흘려서 불태워서 올라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달래졌고 신약에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찢기고 상하고 다 드려져서 우리 죄가 용서돼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것이 번제의 정신이다. 그리고 불태워 드리는 것은 다 드려. 그러니까 다 드린다는 것은 용서받지 못하면 다 죽는 거고 용서받으면 다 사는 거고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라. 왜 향기라 그랬을까?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때문에 진정시키기 때문에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그 피가 없다면 용서될 수 없죠. 무서운 진노가 지금 머리 위에 와 있는 거예요. 느껴지면 하면 그게 죄인. 그걸 아침 저녁으로 잊지 말라. 그래서 예배자는 뭐라 그랬어요?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 것이요. 그러니까 3절에서는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수컷으로 해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그러니까 이제 염소면 양이면은 양을 선정해서 회막문으로 가져라. 여기 회막문 앞에 있잖아요. 데려가. 그래서 첫째는 선정을 해야죠. 어떤 것으로 선정해야 돼요? 흠 없는 것. 흠 없는 것이란 최상품이에요. 최상품을 선정해라. 예배를 드릴 때는 최상품으로 드려야 된다. 모든 것이 다. 그럴 때 기쁘게 받으시다. 첫째 날 우리는 말라기서에서 가장 최하품, 눈먼 거, 저는 거. 그래서 그들을 말라기서가 흑암 속에 갇혀버린 거죠. 기쁘시게 받는 건데 도저히 기쁘시게 받을 수 없는 더럽고 지저분한 거, 싼 거, 어떻게 하면 싼 걸 할까? 예수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귀한 걸 드릴까를 생각해요. 신앙이 없는 분들 어떻게 하면 싼 걸로 대체할까? 돈 문제가 아니야. 자기 신앙의 문제지.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비싼 걸 좋아하시겠어요? 싼 걸 좋아하시겠어요? 싼 것, 비싼 것 다 안 좋아하셔요. 귀한 걸 좋아하시죠.
아주 못된 신앙의 뿌리를 뽑아야 돼. 어떻게 하면 싼 걸로 드릴까? 어떤 사람은 뭐 귀한 거, 비싼 거. 하나님이 비싼 거 좋아하시고 싼 거 싫어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뭘 좋아하세요? 귀한 거. 가장 귀한. 왜? 우리를 위해 가장 귀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딱 귀한 하나밖에 없는 그걸 받지. 그게 하나님의 사상. 그 신앙을 우리는 받은 거죠. 그 신앙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귀한 거. 우리 집에서 가장 귀한 거. 그러니까 큰아들을 바쳐라. 가장 귀한 첫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의 사상이에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어떤 집사들은 아주 못된 생각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목사님은 뭐 고급을 좋아하고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드려요. 주님께 드리는 그 순간 그 시간 가장 귀한 것. 그것이 흠없는 것. 하나님 앞에는 흠없는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드리고 우리를 위해 내주신 거죠. 우리도 그 마음 본받아서 가장 귀한 거, 흠없는 거. 아멘. 그래야 가정의 복을 받고 그래야 후손들이 그 신앙의 흐름을 받아 귀한 후손 되는 거예요. 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귀한 신앙 본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태어나서도 귀하게 태어나고 그 부모의 신앙 속에 그런 부모가 만나서 결혼해서 그런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그런 부모가 키웠어요. 우리 주님은 귀한 분이시다. 우리 교회는 귀한 교회다. 우리 목사님은 귀한 분이다. 그게 다 귀한 거죠. 우리 교회는 귀한 교회다. 그러므로 귀한 것 드려야 된다. 내 예배 드리는 예배 귀한 거. 근데 늘 천한 거. 예, 딱 번제의 첫 마디가 흠 없는 송아지를 소를 바쳐. 흠 없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흠 없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오늘 그거 하나만 갖고 가도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져. 그 가정은 귀한 가정이에요. 그 후손은 귀한 후손이에요. 절대 하나님이 천하게 안 하셔. 왜? 그 가정의 신앙이 그 신앙이니까. 번제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흠없는 거. 동그라미 5개 하고 10개 하고 그러다 별표 또 하고 거기다 박스 긋고 또 하고. 이거 하나만 가져도 신앙이 얼마나 달라지냐. 나는 30년 목회 속에 나를 거쳐가기도 하고 내 곁에 있기도 하는 분들 가운데 그 신앙을 가진 분들을 만났어요. 조상대대로 그래요. 그 할머니는 새벽 기도할 때 1시간 전에 일어나서 목욕 깨제하고 1시간 전에 기다려. 부흥 집회하고 강사들 오실 때는 가장 먼저 강대상 닦고 또 닦고 헌금도 가장 먼저 올려놔요. 이것이 지금은 샤머니즘이라고 비하됐어요. 그게 아니고 흠 없는 귀한 것 받죠.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말라기서 봤잖아요. 우리 전번에 뭐라 그랬어요? 말라기 사람들. 그러니까 구약이 그렇게 끝나죠. 구약은 예배에 실패하면 끝나요. 그게 말라기서. 그리고 400년 암흑기가 와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오고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배가 타락하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은. 예배가 끝나면 타락하면 그 시대는 끝나서 400년 암흑기가 왔죠. 예배가 끝나면 그 가정 끝나는 거예요. 400년 암흑기야. 그래서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라기 보면 가장 천한 것만 드리는 거예요.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 그랬는데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말라기는 예배에 실패해버리죠. 왜? 천하디 천한 신앙으로 끝나버리죠. 예배가 천해지니까 신앙도 천해지죠.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 그랬는데 고르고 골라서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6절, 1장 6절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 왜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나요? 예배를 통해서 멸시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예배를 멸시하는 거예요. 너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우리 그런 적 없습니다. 근데 예배 때 했잖아. 예배 때. 너 그런 적 없어? 예배 때 네가 멸시했잖아. 제사 때 멸시했잖아. 그게 7절에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거든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 1장 3절에 흠 없는 송아지를, 소를 회막문에 가져다가 드릴 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냐.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가장 귀한 것 드리기를 원했어요. 근데 말라기의 타락은 가장 천한 거. 그래서 말라기는 예배에 실패한 책이요, 구약 시대가 마감돼요.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고르고 골랐는데 고르고 골라서 귀한 걸 고르는 게 아니라 천하대 천하. 시장 바닥에서 누구도 사가지도 않고 누구도 갖다 내버리기에 마땅한 그런 것. 그 천한 것,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이같이 왜 행하냐. 우리하고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천덕꾸러기로 만들어.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어. 차라리 하나님의 마음은 성전문 닫아라. 어쩌면 한국교회가 문 닫아버리기, 이런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없다고 할 수도 없죠.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예배를 얼마나 번거롭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린다, 집에서 드린다. 잘 생각해봐요. 어떻게 예배당에 갈 수 없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통곡하고 예배당 문이 닫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 좋지만, 야, 잘됐다, 편안하다, 쉽다,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 병든 것, 전 것 가져다가 드리고,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 그래서 흠없는 걸 골라라. 흠없는 걸. 하나님이 귀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을 귀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번거롭고 힘들게 느껴지고, 그래서 속여서 드리는 거죠. 14절 시작.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뭘 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레위기 1장 3절은 흠 없는 것을 해요. 근데 고르고 고른다는 게 흠 있는 것만 고르는 거예요. 왜? 싸니까. 크게 천덕그럽게 하나님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저 자신 아니라고 난 말 못해. 그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천덕그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가 임했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말라기는 예배를 잘못 드려서 저주받은 것으로 끝나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축복으로 바꿔주래요. 얼마나 하나님 감사. 그래서 말라기 3장 마지막은 축복으로 바꿔주리라. 햇빛으로 바꿔주리라. 와,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고맙고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10번이라도 진멸하고 쓸어버려야 마땅한데 아니야. 다시 용서하고 다시 용서. 축복으로 바꿔주리라.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이렇게 세우겠다. 그래서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리라.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배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가정에 사는 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저주가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아요. 마음에 새기세요. 반듯하게 냉장고 앞에 새겨놓고 외우셔야 돼. 하나님을 속이고 흠 있는 것으로 예배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아요. 와,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세워준 번제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천더럽게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려요. 그 결과 저주가 옵니다. 무서운 저주. 그리고 말라기 3장에 다시 회복이 되리라. 그 4장이네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보라, 영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가득.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불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오는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 율례와 법도가 말라기 아니에요. 아저 내일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이게 살아 역사된다는 겁니다. 흠 있는 것으로만 드리다가 흠 없는 것으로 주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축복이 태양광선처럼 비칠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입니다. 마지막 때는 할렐루야.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주의 백성들에게서. 그들은 축복을 받고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자들은 1절 말씀처럼 용광로 불에 타서 없어집니다. 지푸라기가 있지. 빨리 회복해야 돼요. 회개하고 회복해야 사는 길이 열려요. 그때가 왔단 말이죠. 재와 같으리라. 그러나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레위기 1장 1절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말씀하셨어요. 그게 성취되는 거예요. 5절 6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그 돌이키는 게 예배란 말이죠. 아버지를 모시듯이 자녀들이 마음을 다해서 가장 귀한 것으로 예배드립니다. 첫 번째가 뭐 없는 거예요? 흠 없는 것으로 골라 드려라.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이죠.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 가져가라. 아직 예배가 시작이 안 돼서 가장 귀한 걸 가져가라. 그것이 축복이 비. 골라 가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까? 이걸까 저걸까? 이걸 드려야 기쁘시게 할까? 저걸 드려 기쁘시게 할까? 흠 없는 뭘로요? 흠 없는 것으로 드리자. 흠 없는 것으로. 그거는 비싼 것도 아니고 싼 것도 아니고 가장 귀한 것.